할렐루야! 오늘 디모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들 저녁은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저는 정말 배가 고팠어서 정말 많이 먹었어요. 지난주에는 연휴 기간이었어가지고 많은 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어서 기쁘고요. 우리 오랜만에 본 분들과 함께 악수하면서 인사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잘 지내셨습니까? 하면서 악수하시면 좋겠고, 많이 멀리 있으시면 와이파이 악수로 해주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방금 들어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들어오시면서 서로 악수하시면서 잘 지냈냐고 여쭤봐 주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서 거칠고 고된 상황이 올 때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함을 알기는 하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의 본인의 힘으로 상황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 속에서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품으시고 지키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를 첫 찬양은 조금 새로우실 수도 있는데요.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네. 이 가사 함께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많은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는.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을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이번엔 영어의 가사로 불러볼까요?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드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일하심과 능력 경험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나를 붙드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품으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Find rest my soul.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로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디모데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치열하고 바쁜 삶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 무엇보다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분주한 마음 가운데 있는 저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저희 디모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은혜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인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도전받고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디모데 선교회 가운데 사랑과 연합이 더욱 풍성해지고 이 공동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디모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교독합시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 조금 긴 말씀인데요.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받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니까 포스트 오브 줄라이여가지고 아마 목장 성경 공부를 잘하고 있나 이제 제가 한 예배 마치고 한 20분 정도 30분 후에 내려가 봤어요. 아무도 없던데 보니까 다 불꽃놀이 보러 가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잘 봤어요? 괜찮았어요? 그 스토나치 브리즈 그쪽이 아마 굉장히 화려하고 그런다고 제가 얘기를 듣긴 했는데 저도 그래가지고 퇴근하고 가는 길에 보니까 한 10시 넘어서 한 10시 반 정도 이렇게 가는데 가는 길 막 곳곳에서 탁 막 폭죽 터지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좋았어요. 여러분 잘 하셨어요. 목장 성경 공부를 안 한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또 목장 안에서 그렇게 교제하고 함께 좋은 시간 보낸 것도 참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오늘 식사를 우리 하리보 목장이죠. 하리보 목장이 미역국을 맛있게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식사할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잘 섬겨 주셔서 너무 고맙고 내일 우리가 이제 저기 트레킹을 가죠. 생각보다 많은 지체들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33명인가 현재까지 아마 더 신청을 할 것 같긴 한데 오늘 밤 되면 여러분 더 많이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곳에 가서 같이 걷고 걸으면서 같이 대화하고 그리고 또 같이 식사하고 그런 내일 오전 딱 오전 점심까지만 하는 거니까 함께 가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미네소타는 여름이 비교적 우리는 좀 선선한 편이잖아요. 물론 올해 좀 많이 덥지만 우리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지낼 만한데 지금 전 세계가 난리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도 이제 부모님께 전화 드려보면 한국에 계시는 너무 덥다고 말씀하세요. 너무 덥다고 지금 한국이.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또 미국 뭐 뉴욕이라든가 이런 쪽은 굉장히 덥다고 지금 합니다. 뭐 여러분 아는 것처럼 기상 이변이 굉장히 심각하죠. 지난주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죠. 텍사스에서 플러드로 인해 가지고 이게 거의 뭐 사실은 텍사스에 그렇게 여름에 비가 많이 안 오거든요. 텍사스는 사실 저도 텍사스를 살아봤는데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오는데 정말 100년 만에 이렇게 거의 어떤 기사에서는 1000년 만에 이렇게 많은 비가 한 번에 내리는 경우가 거의 너무너무 드문데 아마 기상 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홍수로 인하여서 오늘 조금 전까지 확인해 보니까 121명이 희생했고 170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건 우리 10대 여학생들이 정말 많은 희생을 당한 부분도 너무 안타깝죠. 기상 이변이 너무나 심각하지 않나. 인간의 탐욕과 무질서로 인하여서 이렇게 망가지는 그런 것들이 있죠. 기상 이변에 여러 피해가 있습니다. 뭐 홍수도 그렇고 가뭄도 그렇고 요즘 같은 폭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뭐 태풍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토네이도도 사실은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테네시에도 살아봤는데 테네시는 그래도 토네이도가 한 번씩 지나가는 지역이에요. 저도 테네시 살 때 토네이도를 바로 목격을 한 적이 있거든요. 눈앞에서 토네이도를 목격을 했어요.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 그래가 토네이도로 인해 가지고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포석 주저앉으면서 지붕채가 그냥 아예 그 큰 건물 지붕이 날아가 버리고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전신주 무너지고 막 집들이 막 날아가고 무너지고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고 그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 잊지 못해요. 지금도. 그래서 토네이도가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서 집 앞에 광경을 저는 그 처참한 광경을 잊지 못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자연 앞에서 너무나 한없이 연약한 정말 작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러분도 읽어서 아시겠지만 큰 폭풍 속에서 정말 한없이 너무나 작아지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마무리인데요. 다음 주면 사도행전 이제 마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사도행전 27장을 전체를 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또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좀 정리를 잠깐 더 해보자면 사도행전의 마무리 부분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죠? 최근 한 2주 3주 동안 여러분과 계속 나눴던 내용이었는데 바울이 무엇을 당하였죠? 바울의 재판을 당했어요. 바울의 선교도 있었지만 선교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재판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유대 총독 앞에서 또 유대 왕 앞에서 백부장 앞에서 천부장 앞에서 재판을 당하는 바울. 근데 바울이 태도가 어땠죠? 지혜롭고 담대하게 바울은 오히려 재판 앞에 임하여서 그 재판에서 뭘 했습니까? 복음을 오히려 전해 버렸잖아요. 자기를 변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앞에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바울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 두 가지였잖아요. 너는 주님의 종이 될 것이다. 또 너는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바울이 임했기에 바울이 재판 앞에서도 그렇게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제 드디어 로마를 향하게 돼요. 사도행전의 마무리는 이제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부근에서 이제 재판을 받다가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게 되는데 어떤 길로 가게 되냐면 백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감이 없어서 모르실 수 있어서 우리 지도를 하나 준비해봤어요. 한번 보시죠. 여기 보는 것처럼 지금 보면은 저기 끝에서 예루살렘 가이사랴 부근에서 해가지고 로마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백길로 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육로로 가기에는 사실 너무 멀어요.
너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100길로 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00길로 갈 때 보니까 여기 지도도 보면은 바로 가지 않고 몇 군데를 둘러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죠. 그 이유는 한 번에 배가 갈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중간중간에 좀 작은 항구들을 지나갈 때는 작은 배를 타다가 좀 큰 항구에 가서는 이제 큰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를 향해 가고 있을 때 바울은 어떤 상태라 그랬죠? 어떤 상태? 바울은 지금 죄수의 상태, 호송되어 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유로운 자유인이 아니라 지금 재판되어 있는, 왜 보면 재판되는 보면은 호송줄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로마를 향해 가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바울의 목적지는 어디였느냐? 바울의 목적지는 로마였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너는 로마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바울이 일반적인 신분으로는 로마를 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리고 로마로 갈 수도 없거니와 왕 앞에서 바울은 복음을 증언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은 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걸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굉장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 가운데 이 섭리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애정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뭘 느꼈을까 그러면? 지금 이런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면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느꼈지 않았겠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오늘 27장 중간 부분을 봤는데 조금 그 전 부분을 살짝 이렇게 나눠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데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그 지금 현재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바울이 큰 배를 타고 갑니다. 이 배 안에는 약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다라고 27장 3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굉장히 꽤 큰 배, 276명이면 꽤 큰 배잖아요. 그 탔다 그러면 오늘이야 뭐 어마어마한 배도 있고 크루즈선도 있고 그러지만 그 당시 276명이 탈 정도면 나름 굉장히 큰 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배에는 총 약 4그룹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듯이 바울과 같은 죄수들이 이렇게 호송되어 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누가 탔을까? 선원들이 탔겠죠. 그렇죠? 선원들과 뭐 선장과 같은 그룹들이 탔을 것이고 또 누가 탔을까요? 죄인들을 호송해가는 로마 군인들이 탔겠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기 위한 상인들이 탔었겠죠.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중간에 잠깐 우리가 어느 한 지역을 좀 지나가자. 그곳에서 겨울을 좀 보내고 나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이렇게 대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지금 잠깐 좀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좀 가자, 이동하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지금 가면 너무 위험하다. 지금 가면 너무 위험합니다. 두 의견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가야 된다. 아니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근데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죄수인 바울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지지하는 그 가야 된다.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따뜻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좀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항해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들었을까요? 당연히 바울의 의견을 듣지 않았겠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바울의 의견을 듣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동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3절, 14절 한번 보시죠. 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해가 되시죠?
자기들이 주장한 대로 이제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그봐, 우리가 이동하는 게 맞잖아. 지금 이동하는 게 맞잖아. 사도 바울 저 사람 말 들었으면 안 되지. 이런 지금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닻을 감아 그레 대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14절도 맞아 보시죠.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두 구절을 동시에 여러분에게 읽혀드리고 보여드렸는데 이 두 구절을 보면은 일종의 굉장히 상황이 반전되는 것을 보게 되죠. 13절을 보면은 마치 순풍이 부는 것 같은, 뭔가 되는 것처럼, 철저히 잘 되어가는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14절을 보니까 뭔가 상황이 급반전되어 가지고 얼마 안 돼요. 큰 광풍이 불었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유라굴로 광풍이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갑자기 광풍이 불었대요. 유라굴로 광풍이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바람의 이름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가 유라굴로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북쪽과 동쪽을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되어 있는 그 헬라어와 동쪽으로 이루어진 로마어가 합쳐져 가지고 유라굴로라고 해요. 우리 영어 성경은 이렇게 그래서 잘 나와 있죠. 노스 이스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북동풍이 불었다라는 거. 갑자기 그 북동풍이 불었다. 여러분, 북동풍이 갑자기 북쪽에서도 바람이 불고 동쪽에서도 바람이 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막 바람이 이렇게 막 엉켜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납게 바람이 막 매섭게 몰아치면서 막 서로 바람과 바람끼리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바다 위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큰 파도가 치고 해일이 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또 바울 일행이 지금 타고 있는 배는 사실 그 당시는 뭐 오늘과 같은 기관 이렇게 엔진으로 가는 배도 아닐 것이고 당연히 도칠단 이런 배일 텐데, 범선과 같은 그런 배일 텐데 그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배 안이 아마 난리가 났었겠죠. 정말 폭풍 속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마치 지금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그 배의 모습이 이 광경이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치 때로는 항해와 같다라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시죠.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도 걸어가다가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이 가다가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순풍에 돛단 것처럼 뭔가 평안하고 평평하게 이렇게 잘 가는 것 같다가도 갑작스럽게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그런 매서운 폭풍을 만나는 게 우리 인생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사실 평안하고 안정된 길을 걸어가요. 사실은 그죠? 그러다가도 한 번씩은 이렇게 큰 폭풍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마치 우리 인생 같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그 폭풍이 불어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항해를 계속 이어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폭풍 속에 바울이 탄 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가는 대로 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뭐라도 해봐야죠.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있고 배가 이리저리 가누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뭔가를 해보려고 그들은 노력을 했어요. 말씀 보니까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지나갈 때 그 섬을 방패 삼아서 배의 안전을 위해서 한 두 가지 조치를 했어요. 첫 번째는 배 전체를 밧줄로 이렇게 동여매는, 둘러감는. 그래서 세찬 파도나 암초 등의 배가 부서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해봤고, 배에서 닻을 내려가지고 파도와 물결의 저항을 만들어서 바다 밑에 조성된 모래톱이나 언덕을 피하기 위한 이런 조치도 나름 해봤어요. 그럼에도 배는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제 다 집어 던지기까지 합니다. 뭐라도 해봐야 되니까 이것저것 다 해봐 상황이에요. 폭풍이 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큰 폭풍이 몰아치니까 여러 날 동안 이 폭풍이 몰아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여기 말씀 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소망마저 희망마저 보이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살 소망조차 보이지 않더라.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것이죠. 폭풍 속에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바울이 등장하지 않다가 그러다가 이 위기가 절정에 달할 때 드디어 바울이 등장하는데 21절 22절을 보세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폭풍 속의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21절 보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제 말 들어보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말 뜻은 바울이 선포하는 그 말에 일종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말이겠죠.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2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권하노니 이제는 뭐라고요? 안심하십시오.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오직 이 배뿐만, 배패 외에는 아무도 여러분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바울에게도 폭풍 이 속에서 바울은 두려움이 없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은 어땠을까? 바울은 두려움 없었을까? 진짜 지금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제 정말 그 광풍이라고 하는, 광풍이라고 그러잖아요. 광풍. 광풍이라는 것이 격렬한이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미칠 광처럼, 미친 바람처럼 이런 상황인데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없었을까? 분명히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울 역시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가진 인간이기에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바울의 신앙을 가리켜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사실 쉽진 않잖아요.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된다 그러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지금 배가 막 뒤집혀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두려워하고 막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정말 폭풍 속에도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막상 고난이 닥쳐오고 집채만한 파도가 닥쳐오면 어느 누가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어느 누가 과연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겠어요?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 말씀은 알겠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진짜 그 상황이 닥치면은 이게 쉽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폭풍 속을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폭풍과 같은 그런 상황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었나요? 저는 제 삶에서 폭풍과도 같은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몇 번 있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순풍에 돛단 것처럼 잔잔하게 흘러가는 게 보통 저의 삶이었어요. 그러다 교만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 삶은 평탄하지? 왜 이렇게 내 삶에는 스펙타클한 게 없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제 삶에도 어느 순간 큰 폭풍과도 같은 상황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 많은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저희 가족 가운데서도 갑자기 뜻하지 않게 큰 병을 얻게 되어 가지고 치료를 받는 저희 가족이 있어요. 정말 그때는 예상하지도 않았고, 이거는 그냥 좀 어느 정도 이런 파도가 아니라 정말 집채만한 파도같이 너무나 무섭게 다가오는 그런 폭풍과도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해봤어요. 이것저것 다 해봐도 이거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은 거죠.
흔히들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온다. 정말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온다.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힘들면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도 안 나온다는 건 사실 덜 힘든 것 같아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말 힘들고 절박하면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뭘 하겠어요.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도 안 나온다는 건 사실 덜 힘든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진짜 힘들면 기도밖에 안 나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흘이 넘는 동안 집채만한 폭풍이 몰아치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물건까지도 다 던져보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인들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겠어요? 그의 마음에 진짜 샬롬이 있었겠어요? 그도 두려웠겠죠. 그도 무서웠겠죠. 그럼 바울이 뭘 했을까? 바울 기도밖에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죠. 23절에서 25절을 보시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잘 보셔야 돼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지금 21절 22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뭐라 그랬죠?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 말이 맞죠? 내 말 들으셔야 되죠? 22절에 뭐라 그러죠?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배 외에는 우리의 생명이 다 살 것입니다라고 바울이 선포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는데 23절에 뭐라고 하느냐? 어젯밤에 내 곁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서 말하되 라고 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뭘 했을까요, 바울이? 잠자리에 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잠자리에 들어요? 지금 배 안은 난리가 났는데. 아마 바울은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니까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24, 25절을 마저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밖에 안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폭풍 속에서도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낙담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환상이 보인 게 아니라 밤중까지 자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를 통해 일하셨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바울이 로마를 향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로마로 가야 된다. 로마로 가서 너는 왕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셨거든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야. 폭풍 속에도 하나님 분명히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바울은 선포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짜 신앙이 어떤 건가? 참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진짜 신앙은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까 나눈 것처럼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너희들에게 믿음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왜 의심하느냐? 왜 나와 함께 있는데 너희들 의심하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왜 두려워하느냐? 지금 이 배에 내가 타고 있는데 너희들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한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할 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이지 이랬을까요?
근데 성경 뒤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돼요. 지금은 너무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이 고비를 넘어갈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상황이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바울의 말을 그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이들이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배 안의 주도권이 바울에게 이제는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주도권이 선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로마의 군인들에게 있었다면 그 주도권이 이제는 바울에게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27절 이하에 보면 몇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배를 버리고 선원들이 배에 있는 구명선과 같은 배를 내리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지시를 해요.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지금 선원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저들은 우리와 함께 있어야만 우리가 다 같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지시를 해요. 저들 지금 저렇게 배를 타고 다른 배를 타고 도망가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지시를 내리니까 오히려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그 말을 따라요. 순종해 버려요. 무슨 말이냐?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바울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날이 새자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고 기운을 내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비전을 선포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떡을 들고 하나님께 축사하여 그리고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은 이 배 안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제 말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에게 지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바로 넘겨가는 것이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그 인생의 항해를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폭풍 속에도 안전하게 그들은 육지에 상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등대를 아시나요? 스플릿 락 라이트하우스라는, 혹시 이 등대 보신 분, 지나가면서 본 분 있어요? 안에 들어가 본 사람 없어요? 안에까지 안 해요. 비싸도록 입장료는 좀 비싸긴 한데 그 덜루스 있잖아요. 덜루스보다 1시간 더 위로 올라가면은 이 스플릿 락 라이트하우스가 있어요. 사실 미네소타에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 노스쇼라고 해가지고 덜루스에서 이렇게 1시간, 2시간 올라가면 정말 그 길이 예쁜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 이 등대가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등대가 바로 이 등대라고 해요. 저는 그래서 몇 번 지나가 봤는데 그 앞에도 이렇게 지나가 봤는데 너무 예뻐요, 등대가. 근데 이 등대가 이 세워진 그 역사를 보니까 레이크 슈페리오가 굉장히 크잖아요, 호수가. 호수도 여러분 파도가 치는 거 아세요? 우리 저기 여기 트윈시티 안에 호수는 사실 파도가 거의 없는데 슈페리오라든가 미시간호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진짜 파도가 쳐요. 막 가을이나 겨울에 가보면 막 무시무시한 파도가 쳐요. 그 돌에 부딪히는 파도들이 있는데 1905년도 11월 28일 날, 오래전 일이죠. 레이크 슈페리오 이 주변이 철광석을 생산해요. 그래가지고 가다 보면 빨간색 돌들이 많이 있는데 철광석을 생산해가지고 그 철광석을 실어 나르는 많은 배들이 그때 1905년 11월 28일 약 30척 정도, 28척인가의 배가 그날 이렇게 침몰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요. 아주 오래전에. 그때 당시에 2척의 배가 지금 보이는 저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그만 침몰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910년도에 저 스플릿 락 라이트하우스를 짓게 되었대요. 그 돌 위에다가 저 등대를 지었다라고 하는. 제가 이 등대가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항해와도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각자의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바울이 탐배와 같이 우리 역시도 인생을 항해하는 그런 우리들이잖아요. 늘 안전하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일이 거의 없죠. 어렵고 힘든 항해를 하기도 하고 말씀처럼 폭풍 속에도 항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방향인 것 같아요. 방향.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속도보다 방향이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방향을 잘못 잡았다가는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큰 파도에 뒤집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대가 중요한 거잖아요. 밤과 같이 어두운 항해길에 빛을 비춰주는 등대가 우리의 생명을 인도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하였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대신 주님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셨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이기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항해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해나갈 때 우리는 그래서 등대 그 빛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추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은 말씀이시죠.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라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다음 주면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서 이 액츠 시리즈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저도 여러분과 그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준비하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이 진짜 우리의 마음을 많이 뛰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져보게 되었어요. 사도행전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구나.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선교에 관한 그런 말씀만이 아니구나. 사도행전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빛 대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빛을 비추게 하시는 구원의 말씀, 생명의 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였는데, 정말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빛이고 등불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바울은 로마를 향해 들어가요. 그의 사명의 목적지인 로마를 향해 그는 들어갑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로마에 들어갔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바울 어떤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이제 들어갔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로마의 황제 앞에 섰을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 로마의 황제는 사실 우리가 지금은 뭐 왕정 시대도 아니고 그런데 엄청난 사실은 권력자, 세계 최강대국인 그 로마의 황제 앞에 선 바울이지만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황제 앞에 섰을까? 사실 사도행전은 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로마까지 가고 그 다음의 장면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분명 로마 황제 앞에서 그는 그의 사명을 증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온전히 믿었습니다. 기도하며 폭풍 속에도 주를 바라보았어요. 혹여나 폭풍 속에 이리저리 헤매이며 머지않아 침몰할 것 같은 마음으로 서 있는 그런 우리 지체가 있나요? 진짜 절체절명의 상황 같은 그런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여러분 계시나요?
갈 길 몰라 방황하며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마음으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지는 않나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폭풍 속에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온전 캐데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온전 캐데리.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폭풍 속에도 우리가 주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걷는다.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갈보리 언덕 위에 계신 그 주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우리들.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고백할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가은임에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시간 눈을 감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항해하는 배를 타고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도 항해자잖아요. 먼 길을 향해 우리도 떠 있습니다. 우리의 배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보통은 순풍에 돛단 듯 정말 잔잔한 무리를 우리는 가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때로는 우리도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폭풍우를 만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분명히 그런 일이 있어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정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폭풍 속에도 오늘 함께 부른 이 찬양처럼 주를 바라보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 늘 나를 지켜주신다는 약속하시는 그 주님,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주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내 자신 이 시간 앞으로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 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같이 기도할 제목은 우리 같이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디모데 지체 가운데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가족이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이문희 자매가 있습니다. 문희 자매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자매 남편분이 갑자기 우리 프랭크가 갑자기 입원하게 되어가지고 저도 오늘 아침에 가서 신방하고 왔는데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게 해달라고. 오늘 문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갑자기 제 삶에 태풍이 몰아닥쳤어요. 제가 그 말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읽어드렸거든요. 문희한테 보내줬거든요. 같이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문희에게 문희 가정에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폭풍 속에도 정말 태풍이 우리 삶 가운데 몰아닥치고 그것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저것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해보겠지만 그럼에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도가 담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고쳐주시고 내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내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문득문득 하나님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잊어버리고 있는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의 인생 가운데, 항해 가운데 폭풍이 몰아올 때마다, 태풍이 몰아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만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문희 가정을 보호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이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해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요, 지칠 때도 있고요, 마치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심지어는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는 그런 지경에도 우리가 때로는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주위에 아무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 상황이 닥쳐질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내 삶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디모데 지체들,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봉헌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디모데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디모데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붙들고 믿음으로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지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넉넉한 마음과 여유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7월 2주차 디모데 강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식사를 준비해 주신 하리보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예배 후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목장 성경 공부 모임이 없습니다. 아직 부서 신청을 하지 않은 지체는 정병찬 회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부스타워 2-580에서 중보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충만 형제님께 문의해 주세요. 다음 주 18일 금요일 디모데 예배에서 헌금은 성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아마 매월 셋째 주 성교헌금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내일 디모데 트레킹을 갑니다. 오전 9시에 저 장소에서 모이시면 되는데요. 편안한 복장, 신발, 모자, 물, 텀블러 가져오시면 되시고요. 간단한 간식, 여기다가 돗자리도 함께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회비, 점심을 드시는데 회비 안 내신 분께서는 그 단톡방에 있는 링크로 회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여름 이벤트가 이제 14일 날 마감이 되는데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서로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친해지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공항 라이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미네소타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QR코드 소개시켜 주시면 저희가 공항 라이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8월 30일 날 디모데 콜아웃이 예정돼 있는데요. 안 쓰시는 좋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저희가 잘 깨끗이 해서 상품으로 또한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이제 송지수 통역팀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도네이션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요 일정인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중보 기도가 있고 14일까지 연결고리 여름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일 또한 저녁 식사가 있고 매주 토요일마다 큐티 나눔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12일 내일 디모데 트레킹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디모데가 처음이신 분 계실까요?
잠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간단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서 모임이 있어서 따로 새신자 교육은 없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 서로 함께 동그라미를 만들어 볼까요? 이제 지난주부터 다시 손을 잡기로 했어요. 손을 좀 잡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좀 뭔가 딱딱하고 이런 것 같아서 우리 같이 손을 잡고 서로를 축복할까요? 여러분 손을 잡으시고 자 준비됐나요? 하나님 주신 열방을 우리 같이 축복합시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몇 분 소개해드릴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성민 형제 오랜만에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들 많이 한 절반은 알 것 같고 절반은 모르실 것 같은데 제 느낌상 한 2021년도인가 그때 우리 디모데 회장으로 섬겼던 것 같아요. 저랑 같이 함께 귀하게 섬겼던 형제이고 필라델피아에 지금 있다가 이번에 잠깐 또 이제 맡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무림 자매 어머님 오셨어요. 우림 자매 어머니 어디 계시죠? 네, 저쪽 뒤에 구분하기 어려요. 누가 어머님인지. 그래서 저기 계세요. 그렇죠. 어머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부모님 잠깐 이렇게 방문하시면 모시고 오세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자녀가 우리 아이가 어떤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는가, 어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가, 어떤 친구들 만나고 있는가 되게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시고 와서 같이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부서 모임 있고 부서 모임을 아직 신청하지 않는 우리 지체들이 많을 거예요. 새가족분들은. 그래서 부서 모임, 우리는 디모데는 1인 1사역입니다. 꼭 한 가지 사역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예배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찬양팀도 있고 또 중보기도부도 있고 여러 부서들이 있으니까 자세한 우리 뒤에 있는 정병찬 형제 회장에게 가서 부서가 신청 안 되신 분은 꼭 문의해 주시면 병찬 형제가 잘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새가족 교육 안 한다 그랬는데 오늘 새가족 저 하세요? 해요? 저랑? 아시겠죠? 네, 가지 마시고. 네. 왜 안 해? 해야지. 자, 제가 축다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인수가 아까 아니라고 그랬잖아. 아 그래? 인수 나와. 아니야. 그래? 여러분들 즐거운 부서 모임 시간을 뺏어서 죄송한데 이게 지금 너무 한 분 한 분 연락드리기 그래가지고 지금 딱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단 해명부터 하자면은 제가 최근에 중고 물품을 올렸는데 그냥 한국인들한테 싸게 팔자 해서 올렸는데 거기에 다 여러분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락 주셔가지고 이사 가냐 하셨는데 그때는 당시 처음에는 안 정해졌어가지고 아직 모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미네소타 아니면 시애틀에 남을지 안 남을지 그러니까 이사 남을지 결정을 못했어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결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묻는 분들한테는 네 제가 제일 그때도 계속 내가 이렇게 지금 또 제대로 말하면은 뭔가 그 전에 먼저 들은 사람들이 제가 구라친 것처럼 생각하실까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또 이렇게 결국에 구라가 돼가지고 뭐 결국에 목사님한테까지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네요. 아무튼 최근에 결정하게 돼가지고 이제 저는
이번 달에 아파트 계약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시애틀로 넘어가고 거기 지인 집에서 계속 일을 찾아볼 예정이라서 아직 어디에서 정착할지는 미정입니다. 2년 동안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그 처음에 2년 전에 와가지고 첫 새벽 기도를 갔을 때 진짜 너무 오랜만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울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때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게 그냥 이번에는 잘 적응하고 졸업하고 졸업하기 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부탁드렸는데 딱 미네소타에서는 딱 졸업까지만 시켜주시고 일은 아직까진 못 찾았네요. 물론 또 이게 어떻게 시애틀 가가지고 여기서 일 찾으면 돌아올 수 있지만 그때는 그냥 오는 척 해주시고 아무튼 이렇게 기도의 힘이 대단한 걸 아주 깨닫네요. 그래서 졸업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의 힘이 너무 대단하니까는 미리미리 직장 기도도 하시고 배우자 기도도 하시고 노후 기도도 하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말씀들 사요나라. 우리 인수가 참 2년밖에 안 됐구나, 그렇지? 인수가 참 귀해요. 여러분 다 귀한데 우리 인수도 참 귀해요. 정말 굉장히 생각이 인수를 보면은 늘 느끼는 게 굉장히 생각이 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얕은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은 친구 생각이. 어찌 보면 생각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그게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인수를 이렇게 겪으면서 임원단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 인수가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 고민을 가지고 늘 질문을 하는 친구였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됐었고 인수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렇지, 인수 말이 맞지, 그랬던 친구. 떠나보니까 너무 아쉽기는 하네요. 자, 여러분 우리 같이 인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았지? 인수도 좋은 추억으로 잘 남았으면 좋겠고 인수에 가는 길을 가지 말고 이거 어디가 같이 기도하는 그거 알잖아. 자, 우리 여러분 다 같이 나오세요.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떠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떠나고 오고 가고 이런데 근데 떠났다가도 다시 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떠난다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같이 함께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떠나 있더라도 우리는 늘 영적으로 서로 함께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게 디모데고 그게 믿음의 공동체고 그런 거니까 우리 사랑하는 인수를 위해서 인수가 이번 5월에 졸업을 하고 이제 졸업 후 어떤 길을 갈까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 인수를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인수의 믿음 여정 가운데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늘 항해하는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날 때마다 정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인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축복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인수를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셔서 함께 울고 웃으며 지난 2년간을 이 공동체 안에서 알아갔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청년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가는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떠나보내지만 하나님 우리가 또 함께 이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형제를 파송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인생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 그 길을 열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김인수 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디모데 시즌 함께 축복하며 떠나보내는 가운데 있어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한 형제를 떠나보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수와 함께 지난 2년 동안 저희들 함께 생활하며 또 많이 주님을 예배하였고 또 서로 함께 알아가며 교제하며 주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인수가 또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 귀한 형제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디모데 형제 자매들 위해, 특별히 우리와 함께한 우리 인수 형제와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 귀한 자매 위에, 또 우리 우림 형제의 어머니 가시는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는 것도 인수답다. 자, 인수야, 우리 사진 같이 찍자. 사진 한번 같이 찍읍시다, 여러분. 네. 가는 것도 인수다워. 자.